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자녀의 문화를 개혁하는 언약의 부모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부모가 죄를 졌다고 자녀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잘했다고 자녀에게까지 상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이치합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죄를 갚아주는데 아버지에게만 갚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가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 법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아버지만 복받는 게 아니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수록 그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부모님의 이야기, 조부모 이야기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이전에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는 진실된 믿음, 어머니 유니에게 있고 결국 디모데에게까지 있다고 흘러가는 겁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중요한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한나의 기도, 애달픈 기도, 간절한 기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느낌 있는 사람은 압니다. 대물림이 뭔지, 대를 거쳐서 나타나는 특이한 영적 역사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사 같고, 어떻게 하면 담당 교육자 같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어떤 기회를 얻어서 되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부모님만큼 자녀를 어려서부터 봐온 사람도 없고, 부모님만큼 자녀 그 가문의 흐름이 뭔지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자녀를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유모차만 몇 대 와 있습니다. 내 자녀 인생을 기억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 부모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바울이 이 땅에 임하는 흑암문화, 타락문화, 제약문화를 쭉 설명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글쎄요, 저는 디모데가 이런 문제에 빠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 거역하고
연약한 집에 가서 여인을 유혹하고 이런 짓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또 바울이 느끼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가 이런 문화에 빠지지 않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의 인생을 개혁하고 자녀에게 나타나는 흑암 문화 역사를 막아주는 그건 전적으로 부모님, 특히 어머니들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좋은 데 가게 하고 밥 잘해주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내 자녀에게 있는 이런 문제, 앞으로 흑암의 역사가 문화가 내 자녀에게 침범하고 때로는 내 자녀에게 뭔가의 어려서부터의 이상한 특이 성향이 있을 때 그거 바꿔주고 고쳐줄 수 있는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특히 이런 거는 어려서부터라고 바울이 또 3장에 나오거든요.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의 문화, 잘못된 문화,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지금 흑암의 역사와 문화가 후대에게 임하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내 자녀가 그런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겠는지 응답받고 여러분 모든 자녀가 디모데와 같이 한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녀의 문화를 개혁하는 언약의 부모. 단어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언약의 부모. 서론입니다. 자녀를 치유할 수 있는 부모, 자녀를 개혁할 수 있는 부모.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고 훌륭해서는 사단의 틈과 사단의 진과 사단의 누룩과 같이 퍼짐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어렸을 적부터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치유해주고 일깨워주고 바로잡아주고 어려서부터. 근데 이때 부모가 그런 걸 모른다? 그럼 좀 뭐만 얘기하겠습니까? 돈 버는 거, 경쟁 승리하는 거, 산수 문제 더 많이 푸는 거, 남보다 좋은 거 이렇게 해내는 거, 이거 이상 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모든 위인들, 특히 디모데를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뒀던 바울의 입장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는 복음에 충만한 부모가 되어야 돼요. 복음에. 그래야지 내 자녀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나라 돕고 싶습니까? 힘든 고달픈 이 나라 진짜 애국하고 싶습니까? 어디 총 메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음 누리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아는 자가 가야 홍수의 재앙이 막아지는 겁니다. 복음 아는 자가 가야 내 민족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은 지도력 있고 좋은 대학 나오고 힘이 있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진정으로 자녀를 개혁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부모는 복음에 충만한 부모. 여러분 자녀가 이걸 봐야 돼요. 내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보면서 봐야 돼요. 내 아버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뜨겁고 충만하고 그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는 걸 자녀가 봐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100배 소출을 얻는 땅과 셈의 근원과 로봇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삭 뭐 본지 아십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의 복음을 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봤어요.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어요. 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런 부모가 돼야 돼. 그런 부모. 복음이 충만하고 복음 중심되어 있고 복음에 생각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우리 자녀 다 봅니다. 저도 어렸을 적 기억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 뭐 먹었는지, 학교 가서 뭐 배웠는지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굉장히 특이하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어떤 급박하기도 하고 그건 다 기억나요. 항상 그때마다 저희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기도하는 거. 저는 그거 마음에 담고 그거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복음으로 간다는 건 복음으로 자녀 잘 양육해 주자, 이걸 넘어선 얘기입니다. 자녀가 계속 본다니까요. 내 부모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 부모님은 무엇 중심으로 움직이고 생각하는지. 그럴 때 내 부모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자녀에게 갔다? 목사가 뭐 설교하고 뭐 강단에 써제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 인생을 통하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녀를 치유하고 개혁할 부모입니다. 현장에 애통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 땅 영혼 구원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에요. 이거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이거 있는 부모. 내 부모가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중심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위해서 응답받고 나가고. 디모데의 부모님은 전도자 바울, 또 한편으로는 지명수배자 바울과 함께 자녀를 가게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그 부모에게서 일평생 다 받고 배운 거예요. 일평생 디모데가 본 겁니다. 일평생 부모가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진실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고 응답받고 돈을 많이 벌란 말이 아닙니다. 좋은 취직해서 돈 많이 벌란 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가정을 위해서 진실되게 일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내 아버지가 막 여기저기 막 뭐 문제 소송에 얽매이고 막 이런저런 거에 막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그 자녀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아는 자로서 진실되게 일하고 진실되게 하나님 누리고 진실되게 자녀들 응답받게 해주고, 요런 부모 속에서 자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다 봅니다. 세상 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봅니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이.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말은 어쩌면 힘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뭐 목사님이니까. 다른 사람 말하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중심에 봐온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심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 전달이 회사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신학교가 아니고 부모에게서 자녀로 전달되게끔 한 이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뜨겁고 끈끈하고 강한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부모님은 아마 발견될 겁니다. 이런 부모님은 세 가지를 꼭 발견해야 돼요. 아유,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뭐 얘는 뭐 나중에 뭐 먼 대학을 가고, 얘 나중에 내가 어디를 보내서 어떻게 공부시켜서 어떻게 하고 뭐 결혼시켜서 뭘 하고 뭐 그런 건 안 해도 괜찮은데, 세 가지는 꼭 돼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의 이면 계약을 여러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자녀 이면 계약을 자녀의 입에서 들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 근데 그걸 까먹어 버린 겁니다. 피 묻은 옷 가져오니까. 참 안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알아줘야 돼요. 아, 목사님 그게 쉬운 겁니까? 쉬운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부모님에겐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하고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피곤하죠. 그 당시 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새벽 기도 가는데, 거리가 여기서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걸어서 새벽에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와서 학교 출근하시는 거예요. 새벽 4시인가 4시 반쯤 되면 자명종이 울려요.
하나 하면 피곤해서 못 들으시니까 2개, 3개를 맞춰놓고 주무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수요 예배, 철회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갔다 오시면 큰형부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지금도 기억해요. 큰 사업가 되고 교회 5개 짓게 달라고. 그 다음에 우리 작은 형, 큰 사업가 되고 교회 3개 짓게 달라고. 저 할 때는 하나님 좀 그런데 얘가 하면서 얘는 교회 하나 짓고 목사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한겨울에 아버지가 막 교회 갔다 오면 손이 차갑겠죠. 이걸 가지고 머리에 대면은 잠이 깰까 안 깰까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머리 대는데 그건 제가 깹니다. 근데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매일 듣는 거예요. 나는 목사야 된다. 나는 목사야 된다.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뭘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이제 대학교 갔더니 어머니가 불러요.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무조건 1시간씩 하라는 거예요. 1시간 하고 한번 혼자 얘기해 보세요. 시간 가는지 안 가는지. 아무리 기도해도 20분도 안 가. 이 기도 저 기도 다 해. 제가요 그때 막 김일성 기도까지 해줬어요. 시간 남아가지고. 시간이 안 가.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너는 그렇게 된다고. 참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고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커오면서 한 번도 나는 다른 거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구 만나도 저는 목사 싫어하면 저는 그냥 무조건 안 만났어요. 저는 뭐 하든지 나는 항상 나는 목사일 거다. 이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자녀에게 얼마나 큰 힘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 인생에 결정하고 인생 응답받아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걸 제가 아이 때부터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가 그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 보입니까? 여러분 자녀 인생 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귀한 자녀를 주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까? 우리 딸 예뻐, 막 예뻐, 착해 예뻐, 이것만 보입니까? 그건 불신자도 해주는 겁니다. 성도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언약의 백성만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봤어요. 한나는요 절감했어요. 한나는 절감했어요. 내 아들 막 젖먹이면서 막 키우려고 하고. 그런 부모님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면계약 발견해. 이면계약 발견하는 거 제가 저때 몇 가지 얘기했죠. 꼭 그대로 마음에 하십시오. 2번째입니다. 이 이면계약에 따른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저 많은 나라 살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에게 꿈을 해몽하는 달란트를 줬거든요.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은 꿈과 연결되어집니다. 자기가 꿈 때문에 잡혀갔고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줘서 결국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꿈 해몽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달란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부모님이 발견해 줘야 돼요. 그거 발견 못했다. 그럼 아마 다른 거 강조하겠죠. 공부 열심히 해. 착해야 돼. 너 이거 잘해야 돼. 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거 별 의미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시는데 제가 왜 위에 자녀를 취할 부모를 먼저 놓냐? 그게 부모님이 안 되어지면 내 자녀가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딴 말 할 거 아닙니까? 공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거 얘기할 것이고 친구 잘 사귀는 거 얘기할 것이고 착해라 선해라 이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여기에 한이 돼야 돼. 하나님의 복음, 현장, 하나님의 전도 능력의 역사,
그러면 자녀 통해 보인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의 이명 계약,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내 자녀에게만 주신 달란트. 저희 어머니 알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그 얘기했어요. 장 목사가 지금 목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내가 딱 들을 때 제가 마음에 갖고 있는, 저에게는 안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실패자의 성향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저에게 누구나 마찬가지죠. 굉장히 좋은 성공자의 한두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잘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알고 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를 오래 보다 보니까 당신은 이런 걸 참 잘하는데, 그건 제가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마음에 가지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만 지금 얘기해 본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이런 좋은 거, 이런 달란트, 이런 재능. 그거 어머니 알더라고요. 여러분은 보입니까?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이명계약과 달란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안 좋은 게 흘러가요. 내 자녀에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도 그 이성 문제 한번 실패했죠. 큰 사고 냈죠. 솔로몬도 어느 순간 보니까 아내가 1000명, 이거는 왕이니까 한 30명, 20명 그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슐람 여인한테 아름답다, 사랑한다, 미쳐 죽겠다 해놓고 잠깐 또 갑니다. 이걸 봐서는 솔로몬이 뭔가 지금 약한 게 아니겠는가. 그러면 다윗이 저는 보여졌을 것 같은데 내 아들 솔로몬이 이런 부분이 좀 약하구나 하고 도왔어야 되는데, 솔로몬아,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이런 문제, 디모데야 너 젊고 혈기왕성하고 피 끓는 디모데야 조심해 돌아서야 돼 라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좋은 것도 있어요. 은혜, 성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천번제 드리고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게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믿음 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건 싹 가려지고 뭐가 나왔다고요? 특이 문화가 올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봐야 돼요. 내 자녀에게 있는 뭔가의 특이한 거, 꼭 문화라고만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상한 성향, 좀 편하게 말하면 영적 문제, 이상한 나쁜 습관, 굉장히 특이하게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거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3장에 디모데야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쭉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 땅 문제,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서 개혁할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문화개혁입니다. 가급적이면 어려서부터 하시고요.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부모님들이 교육해 주셔가지고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나중에 가면 이게 치유가 안 돼요. 늘 인생이 막 방황하게 되어져요. 아이들 때부터. 디모데후서 3장과 4장 보면 크게 세 부분입니다.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 땅의 문화를 이해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말세의 고통한 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원통하며 사납고 모함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몽에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이 땅 문제를 이해시켜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땅의 중심, 이 땅의 타락,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 땅의 문화, 그 흑암 문화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요. 그 배경이 뭔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손들에게 이 땅의 불신자가 당하는 영적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거부하고 무너진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그 가운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떠나가고 재앙 가운데 빠지고,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 줘서 아예 워낙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흑암 문화임을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 흑암 문화를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줘요. 3장 1절부터 나온 그 흑암 문화가 나쁘다는 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마약 나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아이, 싸우지 마, 욕하지 마,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못 이기고 안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영적 문제임을 정확히 짚어주면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도 제시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건 들을 때마다 설명해 줘야 돼요. 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아, 워낙 요즘 그런 문화입니까? 그냥 동성애자를 다니면 그냥 그런 문화입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 흑암의 문화, 재앙의 문화, 죄악의 문화. 근데 그 문화 얼마나 유혹인지 압니까? 썩어져가는 옛 구습, 유혹의 구습이라고 그래. 막 어마어마하게 막 힘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 3장 14절부터 15절, 내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교육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교육이.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시는 분들은 딴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가지고 국제 정세 이야기, 돈의 흐름, 건강관리, 인간론, 요즘 정치 이야기, 그 말이 안 맞아서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 가지고 예수 이야기가 나가지 않으면 사람은 흑암 문화에 다 빠져들게 돼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부모님 해답이에요. 부모님. 이거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야 돼. 성경의 감동함의 역사가 내 자녀에게 임해야 돼. 성경의 하나님의 능력권의 역사가 자녀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야 저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재앙, 저주 문화를 능히 이기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 세상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뜨거움, 하나님의 충만함. 요즘에는 하도 마약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신종 마약도 너무 많고, 연예인들 웬만하면 마약한다라고 하고, 해외에서는 마약을 대놓고 합법화시키기도 있고, 참 그 유혹이, 썩어져가는 구습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지마 그 부모들 그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해라 해서 했을까요? 그 유혹을 아이들이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감동.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 통하여 예수님이 정확히 증거돼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서 우리를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저 흑암 문화, 타락 문화에서 내 자손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을 주는 것은 성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받은 예수가 그리스도신 구원에 이르는 지혜, 능력의 복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복음으로 답이 나고, 부모님이 현장에 답이 나고, 부모님이 진실된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이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십계명의 여호와께서 박아놓으신 내용입니다. 이만큼 자녀와 부모님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많은 부모님들이,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녀들 와서 예배하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이 때부터 말씀 받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잘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요 이 땅 문화를 치유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이 땅은 치유해야 돼. 때가 되면 다 무너지게 되어진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4절입니다.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나오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이때는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와 똑같은 겁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또 그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어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재앙 문화, 저주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없는 이번 주 강단, 불신자, 생명 없는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세상 것으로 막 날 채웁니다. 그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없는 사람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진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야, 네가 살아야 돼. 너가 저 흑암 문화가 뭔지 네가 이해해야 돼. 저 배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너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야. 사단의 역사야. 재앙과 저주 역사야. 너 이길 힘 없어? 네가 아이 때부터 받았던 그 예배 속에서의 복음, 예수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는 너에게 힘을 줘. 너에게 감동을 줘. 그 구원의 이야기 들을 때 너가 온전하게 지고 교훈되어지고 바르게 하고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었어. 디모데야, 네 살아나야 돼. 네가 외쳐야 돼.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막 무너진다. 그 허망하고 허탕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사육을 채울 스승들, 오만 때만 이상한 타락문화, 오만 때만 스승들을 다 만들어서 막 집어넣게 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너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과 저주와 타락문화를 막아내는, 흑암 문화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시작은 부모님부터예요. 부모님이 어디에 충만한가? 부모님이 어디에 애통한가? 부모님이 어디에 진실한가? 여기 따라서 여러분 자녀가 흑암 문화에 매이는지 개혁되어진지가 나옵니다. 그 자녀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고 개혁하고 회복해 나가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자녀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굉장히 소중하고 제가 낳은 아이들은 아니지만 제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사랑합니다. 늘 기뻐요. 애를 보면은 이 시대의 희망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느 아이들에게 역사하겠는지. 요한사도 얘기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영혼이 잘된 아이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 복음 들으면서 은혜 누리면서 이 땅을 개혁하고 치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럼 디모데는 뭐 돈도 안 좋아해, 뭡니까 이게, 자랑하지도 않고 뭔 재미로 삽니까 목사님? 뭔 재미로 살아요? 디모데에게는 참다운 기쁨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 치유 사역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인가 2장인가요? 너희의 사정을 이같이 생각할 자 내겐 이밖에 없다. 디모데에게 되어져요.
디모데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확립해 주는 게 일평생 그것 이상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바른 문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 막 세상 문화가 막 목사님이 저런 거 하지 말라니까 막 참고 인내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막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못 해보고. 이 아이들에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너무 기쁜 게 돼. 이게 너무 기쁜 게, 이런 기쁨.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는요, 시대 전도 사역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어느 순간 기쁨이 없다는 거 알았어요. 바울과 함께 하니까. 세상이 좋아서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제자들 가운데 복음 전도 이거 안 기쁜 사람 있거든요. 세상이 기쁘고 뭐 사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 이 기쁜 사람이 있거든요. 떠나갑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자의 사역하는 게 기뻤어요. 그게 기뻐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목사님 우리 애들은 교회만 하고 뭐 전도만 하고, 이런 아이들의 인생을 우리 여호와가 왕 앞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막 총신 보내서 다 목사해라 이 말입니까? 이렇게 준비된 자녀 통하여 하나님은 한 시대를 개혁하지 않겠습니까? 한 시대를 개혁하려면 왕 앞에 가서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증거를 보여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응답받으면 그 정도 할까요? 그런 응답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목회 사역입니다. 결국 바울도 순교하고 결국 디모데 인생은, 그래서 성경 학자들 표현에 에베소 교회를 인도해서 목회자의 사역을, 그 당시 목회자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이야 쉽죠.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죠. 그때 순교하고 도망다니고 핍박다니고 당하고 막 죽어나가는 이때 한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가 너무 좋았고 마지막 인생 목회자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아이, 하나의 아이, 그 배경의 영적 영향력들, 그 아이에게 문화와 어떻게 싸우겠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대안학교 같은 거를 열어서 다른 아이들도 좀 혜택을 볼 수 있게 연락이 많이 오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글쎄 뭐 여러 가지 가운데 일반 학교 다니다가 여기로 오면은 과연 적응하겠는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복음 얘기하고 일단 언어 자체가 안 맞아요. 막 요즘 학생들 보면은 막 언어가 너무 거칠어. 막 시작부터 니팔 하고 막 하는데 막 너무 정신없어. 막 쟤네 집에서도 저러고 말하나 싶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우리 대안학교 올 쯤이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문화가 이해되어져요. 이 속에서. 안 하면 아마 그 아이들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환경 치유 해줘야 되겠죠. 성경 확립하는 지도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뭐 부모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거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이야기 계속 듣는데 흑암모랑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내 자녀에게 성경을 알려주는 지도자, 성경을 알려주는 믿음의 부모 되어질 수 있게, 그런 지도자가 내 자녀 옆에 있을 수 있게. 현장 교육 전도자. 이 디모데가 어느 순간 가서는 바울과 함께 현장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딱 듣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는
바울과 함께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거 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막 현장도 내보내게 하고 해외 캠프도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이런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을 세 번째입니다. 은혜 포럼의 친구. 사도행전 16장인가요? 디모데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쩜 그렇게 친구 관계, 학생 그 관계에서도 너무 좋아. 막 칭찬, 교회 속에서 칭찬, 중직에게 칭찬받고 이런 문화 환경,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주는 선생님과 언약의 부모님과 현장을 이야기시켜주고 현장을 보여주는 믿음의 전도자들과 함께 언약과 복음을 나누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약시대 최고의 전도자라고 하면 바울을 이어서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문화를 어떻게 이기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봤습니다. 우리 대안학교, 우리 비전 2025,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늘 누리시고 흑암 문화 능히 싸워 이기시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후손들이 이렇게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한 가운데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흑암 문화 싸워 이기고 틈을 주지 않고 진을 파하고 누르기 역사를 막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정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